아멘. 미가서 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치 법정에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 창조되었을 때서부터 있었을 것 같은 큰 산들에게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정에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에 들어가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자기 마음을 정말 너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라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거둔 후 같고 포도를 다 딴 추수한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무화과라도 있어야 하는, 기대하는 그런 그 열매가 무화과인데 그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밭에 나갔는데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기대했던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경건한 자가 땅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피를 흘리려고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해하려고 숨어 있고 각 사람이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 관계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계산된 관계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재판관들은 삭슬 요구하고 권세자의 마음은 욕심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결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돈을 원하고 재판관은 공의를 팔아넘기고 나에게 돈을 뇌물을 갖다 주면은 재판 잘 해주고 그리고 권세자는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러니까 가장 선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선한지 봤더니 그 선한 사람이 가시라는 겁니다. 가시.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도 결국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 시대는 나쁜 시대라기보다도 기대할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시대의 총량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점잖게 포장해가지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아주 정직해 보이는 그런 아주 너그러운 얼굴을 하면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는 이렇게 나쁘게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기대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회 제도도
믿을 수 없고 관계가 다 불안해지고, 이런 현실을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과장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놓고 보면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회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가까운 관계조차 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찢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한 몸과 같은 아내에게도 비밀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관계입니까? 그 시대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7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신뢰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보다 의심이 더 앞서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빠진 공동체, 그 공동체는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그런 관계조차 지켜낼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관계를 지켜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가는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정말 엎드러져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요나 선지자처럼 대충 가가지고 말씀 막 전하고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그 넝굴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늘에서 망하는 거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시선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시선은 망해가는, 곧 망할 것 같았던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다. 미가는요, 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것이고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상하게 할지라도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나의 진노를 당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송사하시며 나를 이끌어 내사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송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를 쫓아와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송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같이 미가도 그런 긍휼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크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지만 그 전까지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7장 말씀에서 기대할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가정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면 그 가정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내가 사모한다 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한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질수록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라고 말했던 미가 선지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선지자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미가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소망 찾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